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어른 성인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백몇십 조 이렇게 움직이는,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정도인데 더 많은 자금들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세계적으로 투자를 어디다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냄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서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베이라고 하는 그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경매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조금 더 내겠습니다. 더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얼마까지 됐냐면 54억.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데 54억을 내고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54억을 내더라도 그분한테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데 54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따르면 100억도 벌고 200억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4억을 이렇게 지출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워런 버핏을 만나기보다 천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뭘 물어보고 싶겠습니까? 천사를 만나면 뭘 물어보고 싶을까요, 목사님이? 언제 죽느냐? 언제 죽느냐? 언제 죽느냐? 또 한국이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죠? 묻고 싶어요, 목사님도.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내륙 한번 얘기해 줄래? 거기 사람은 몇 명 가 있냐 지금? 그렇죠. 네. 거기 몇 명 가 있냐? 지옥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또 천사한테. 지옥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천국은 진짜 있는 겁니까? 지옥이 몇 명 있습니까?도 묻고. 제 차례는 언제입니까?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만남이 될까요? 저는 분명 천사를 만나는 것이 버핏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만 있다면야 천사 한번 만나는데 100억 낸다. 당연히 만나겠죠. 우주를 한번 보려고 해도 우주선 타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몇 억씩을 내도 사람들이 지구를 한번 보고 싶어서 몇 억씩을 낸다고 하잖아요. 상업용으로 돈 주면 우주를 보여줄게 이래가지고 우주선을 쏴가지고서 돈 있는 사람들이 우주를 여행하고 오는데도 몇 억씩을 내는데, 천사를 한번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팔 것도 없지만 여하간에 다 팔아서 천사를 만나려 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의 미래는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으면 영혼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냐, 아니면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냐? 우리 모르잖아요, 잘 그런 것도. 근데 천사한테 묻고 싶어요. 목사님도 묻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다 써 있대요. 여기 다 써 있대. 뭐가?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써 있대요. 천국을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갈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 하나님이 이 현재 세상을 다 불로 태우시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입니다.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금 세상에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교회들이 어느 교회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가 바다 건너로부터 온 짐승, 요한계시록에게는 바다 건너서 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 건너온 짐승이 뭐냐면 그게 로마예요. 그 짐승을 지배하는 더 높은 자는 뭐냐면 용이에요. 용. 요한계시록에 이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터키에 있는 7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뭐가? 너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믿는 자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이 나를 섬기다가 죽을 것이지만, 나를 섬기다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고문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를 기다리는 미래는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분명 이러한 미래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긴 자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복되다 법빛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베이의 경매를 통해서 법빛을 만나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누가 복된 자이냐?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신이 설계해 놓은 것을 안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 설계해 놓은 것을 듣고 여기에 관심하고 배우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입니까? 죽음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진 직장이 어떻든,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든,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든 아니든,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슬픈 과거를 지녔든 안 지녔든 관계없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자기 가슴에 가장 중심되는 관심인 사람, 미래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가장 하루를 살아가는 사고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21장 1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참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리크리에이트 할 것이다.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큰 틀에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이들 모두의 것이라 성경은 밝히는 것입니다. (21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니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올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어떤 하나님이 그 중심의 왕으로 계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수와 지성수가 있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이 준비돼서 내려올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그 왕으로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 거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실 것이다.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앉아 계신 이 보좌, 그러니까 이 보좌로부터 뭐가 나올 거래요? 2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뭐가?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쫙 그 새로운 도성, 새로운 성의 중심으로 뭐가 흐르는 겁니까?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리빙 워터가, 살아있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흘러서 이 강가에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어요? 생명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고 그 강가의 언덕에 있는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로 사용될 것이다.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누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서로 간에 악감정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최병철 성도님이 먼저 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시느라고 그냥 바로 불러가시는 바람에 안녕히 계시라는 말도 못하고 가셨는데, 최병철 성도님이 가신 곳이 그곳이다. 먼저 가 계심. 그런데 이 생명수,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는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을 때 가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생명수에 대해서 언급했고, 또 포로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언급했고, 또 포로기 후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또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700년에 걸친 그 내용이 참 서로 이 요한계시록하고 일치한다는 내용이 정말 아주 경이롭지요. 한 700년 내지 800년 되는 그 기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밝혔던 그 생수의 강이나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진 생수의 강이나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이제 천사는 그날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접근이 금지되었던 그 생명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생수가 꼭 천국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삼았는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구약 선지자들도 그 어려운 때를 기쁨과 감사로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면 구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예언되어진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리빙 워터죠. 리빙 워터. 근데 구약에서 라이프, 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냥 생물학적으로 숨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가 뭐예요? 환희. 혹시 이름이 환희가 뭔지 알아요? 환희? 몰라요? 우리 권율이 혹시 환희? 그 무슨 저 가수 중에 환희라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가수 중에 환희, 이름을 정말 잘 줬죠. 그러니까 막 영어로 치면 딜라이트라고 그럴까요? 딜라이트. 막 기쁜 거,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희.
그리고 좀 비슷한 말이 희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를 마시면 했을 때 이 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코에 호흡이 붙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 살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슴의 환희가, 그렇죠? 가슴의 환희가,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될 거다. 누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뭐가 빛나는 겁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냥 빛나는 겁니다. 기쁨으로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수 받으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무엇입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좀 미소를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서 이게 말해야 되나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수. 코에 호흡이 붙어 있긴 한데 기쁨이 전혀 없고 불만과 슬픔과 좌절만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산 게 아니고 뭐다?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이다.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다. 성경이 말하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럼 왜 생수가 흘러나지 않느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높이는 사람,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그 심령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크러쉬 되지 않는다, 뭉개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먹을 게 없고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무수한 위험, 몇 차례 매를 맞아서 거의 죽었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 막 돌려치기 해가지고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크러쉬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뭉개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 기쁨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다 태극기를 걸어놨습니다. 365일 걸어놓으려고.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이제껏 살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인해서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는 천국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으라 하는 방식대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 좋은 표현을 누가 썼는데 제가 평소에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나를 채우고 나면 이 나를 채우고 나는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또
또 다른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논에 비가 오면 물줄기가 이렇게 가서 논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그 논이 다시 아래에 있는 또 논을 물을 채우지요. 그리고 그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넘쳐서 다른 논을 채우듯이 이 생수를 공급받은 자로 사는 것, 정말 복됨인데, 무엇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것을 이루어내느냐? 그날이 있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대한 확신을 누가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냐? 조부모가 가지고 있고, 조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부모에게서, 그리고 나는 아직 어리지만 7살, 8살, 9살이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그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배에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뭐냐?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혹 너희를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세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함께 하나의 유기적 어떤 유기체를 이룰 것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로 유기되어 있는 그 유기체, 오가나이즈 돼서 우리가 몸에 어떻습니까? 몸에 이 머리가 있는데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목이 없으면 몸이 있는데 손과 팔이 없어요. 몸은 있는데 간이 없죠. 몸은 있는데 갈비가 없어. 이상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으로 인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의 몸과 같이 유기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희영 친구 성도님이 오셔서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그 음식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좋네. 야, 그냥 예배 시간에 딱 이제 와서만 예배 딱 드리고 끝에 이제 좀 들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왔을 때 이제 보는 거죠. 이거 참 좋네. 이런 어떤 분위기,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누군가를 참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교회가.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될 거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 기쁨과 넘치는 환희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동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만나고 싶고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천국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 근데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능하게 되기를 우리 주께서 요청하신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사랑을 통해서 뭘 해라?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라. 그것이 내 나라다. 삼 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곳에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사탄이 피조물에게 끼친 그 저주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오늘 저주는 뭡니까? 제일 큰 저주는 뭐죠? 죄가 인간에게 끼친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죽음. 그렇죠, 죽음.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서로를 남으로 인식했어요. 배타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남인 거야. 엄마 아빠가 아파트를 놓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선우하고 소율이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응? 선우는 내가 그래도 장남이니까 나는 아파트 가질 거야. 저기 소율아, 너는 아빠 자동차 가져. 소율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율이가 이러겠지. 아유, 오빠가 자동차도 가져. 이렇게. 응? 자동차도 가져. 인간에게 끼친 저주가 뭡니까?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뭐가 저주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보고 싶지 않고 어색하고 분노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저주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렇게 토론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당신이 뭐 이렇게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예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기는 저는 여기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여기는 저는 이렇게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있으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대요.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저주야.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트럼프 편이 막 공격하면, 트럼프가 공격하면 와, 우리 트럼프 잘한다. 바이든이 막 공격하면 바이든 편은 바이든이 잘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 그게 저주인 거라. 사람들 사이에 갈등,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 근데 목사님이 늘 언급하는 거예요. 어른들 만나면 어른들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서로 인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주자. 왜? 내가 어딜 갔는데 사람들이 반겨주시다 본 듯 만 듯해. 이게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한 저주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저주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어떤 상태가 복됨이라, 복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이 뭘 잘라왔어요? 다윗이 뭘 잘랐습니까? 네, 여러 가지 자르긴 자르는데 골리앗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 자른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굉장히 컸을 거예요. 무거웠겠지. 왜냐하면 키가 2m 98 정도 됐으니까.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우리 김현 선생님보다 1m가 더 큰 거야. 그런데 그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잘라가지고서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갔을까? 사울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이렇게, 근데 피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겠지. 그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사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어때요? 친한 관계가 아니야. 친한 관계가 아닌데 골리앗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온 다윗을 딱 보았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게 니트라고 하잖아요. 니트. 여기 서로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이렇게 옷 만드는 걸 니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됐다? 처음 보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 니트가 됐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야. 그런데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사울이 화가 났잖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 창으로 던지는 신용까지 했잖아. 너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러한 유기체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갑자기 뿅 하고 그렇게 될까? 천국 가면? 응?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랬다가 가면은 갑자기 요나단처럼 될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절) 말씀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이 말을 받는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모습을 지금 미리 그려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살면서 불의를 행했어요. 의롭지 않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사는 날 동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날에 뭐가 될 거다? 불의를 행하는 자로서 영원히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는 여기에서의 행함이 그때의 심판에 있어서의 결정이 될 것이다.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던 분의 61년생, 이제 61년생 팀이 있고 저는 62년생 팀이 있고 64년생 팀이 있는데 이 세 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두 번 차고 한 번 쉬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한 3주 전에 61년생 팀이 참석을 못한 거예요. 왜? 61년생 팀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KT에서 일하시다가 어디서 좀 떨어지셨는데 갈비가 부러져가지고 갈비가 폐를 찔러가지고 폐를 찔러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수술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한 3주 전에 저랑 같이 운동하고 이런 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로 결정될 것이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결정될 것이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결정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사는 날로 그날이 결정될 것이다. 인간의 최종적 운명이 자신이 현재 행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그날에 통할까요? 나는 원래 기질이 누굴 사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내가 꼭 굳이 뭐 표현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삼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주님 얼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죠. 주님은 우리 얼굴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죠. 주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볼 수 없죠.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밝히 대면해서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 그날이 되면, 지금도 있는 거지요. 우리 이마에 뭐가 있대요? 주님의 이름이 있대. 이 이름이 뭐하러 있을까?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건 내 소유야. 건들지 마. 누가? 우리 주님이. 준수, 내 거야. 선우, 내 거야. 누가? 예수님이. 건들지 마.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다리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주실 보상, 상급, 이것을 가슴에 풍성히 안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많이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행하기를 기뻐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뜻을 좇아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기다리겠지요. 왜? 주님이 오시면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1등하면 뭐가 기다려집니까? 시상식이 기다리지. 시상식 기다립니다. 빨리 그날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정말 일하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도래하시기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 소율이는 주님이 오셔서 지금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면 우리 소율이는 막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오시라고 할까요? 응? 우리 주아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막 심판하시는 거야? 그럼 주아는 지금 오셔서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기다리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 심판하셔가지고 막 상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내가 아직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날 받게 될 주님으로부터의 칭찬, 그것을 기대하여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것 좀 먼저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2주 내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제 떠나더라도 준비되어진 떠남.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도둑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거기는 다시 밤이라고 하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슬픔, 어두움 이것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우리 창세기 초반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너의 수하에 두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잘 이제 케어했죠. 돌봤죠. 근데 나중에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이들이 그 나라를 잘 돌아보고 다스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런데 80, 90이라고 하는 이 짧은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날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인가가 결정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빠는 자들, 워시하는 자들. 누가 그 천국에 거할 것이다? 주님의 피에, 보혈의 피에 자기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피에,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 그런 자였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 팀에서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 물 같은 거 이렇게 다 버리면 그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 목사. 왜? 뭐라도 하루 사는 동안 뭐라도 해야 되니까. 기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마셨잖아. 응? 다 마시면 그 마신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잖아. 그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런 걸 무서워하면 목사가 아니겠죠. 섬기다가.
14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세례죠. 왜? 그때 당시에는 세례받으면 죽을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로마 시대 당시에는 내가 세례받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적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뭡니까? 최대의 희생이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울 때에 그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것만큼이나,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잡혀가고 노출이 되고 공중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였습니다.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지요.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질 것이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성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고 개의치 않고 행한 개들은 그 성에 못 들어간대. 들개 있죠, 들개. 우리 인도 같은 데 보면 개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개들이 그냥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아무 데나 똥 싸고 그냥 몸 자체도 어떻게 더럽고, 그런 개들, 그냥 유기견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인데, 마치 그러한 개들과 같이 살아갈 때 어떤 원리가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게 될 것이다. 술객들, 마술사들, 미래를 점치는 자들,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 자들, 그거 없을 것이다. 간음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 나라에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주일 저녁 예배 때인가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여인은, 어떤 여인은 남편이 10명이었대요. 그리고 어떤 여인은 1년 내에 남편을 5을 바꿨어요. 그게 기록에 있어요. 로마 당시의 기록에. 간음자들, 성적인 비도덕성, 이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세간에도 알만한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서도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책벌이 없어요. 그 지도자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간음자들, 살인자들, 예수님이 누구 보고 살인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그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자, 이 사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자, 누구를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꺼려하는 자들, 그게 살인자라고 그랬죠. 살인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 그 마음에 그 누구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분노를 지니고, 개인적인 분노를 지닌 것은, 그리고 말 속에 비아냥거림이 나오지요. 비아냥거림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 그 누구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이런 거 가슴에 품지 말라. 저는 참 그런 비아냥거림이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듣게 되면 목사의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슴에 뭐만 품어야 되는 겁니까? 인내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그냥 순간 불편한 마음이 표출되고 누굴 조롱하고 희화화시키고 라고 하는 말을 들 때 목사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의 성품과 행함이 악한 자는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간음자들이지요,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됨을 지닌 새 창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됨입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면 이것도 잘했다, 이것도 참 충성스러웠구나, 이런 준비된 것들로 가득가득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창고에 보물을 쌓아라. 창고 기억나십니까?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텅 비었어요. 그럼 우리 빈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참 어떤 상태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가 주님의 도래와 함께 시작될 것인데 17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도 오소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소서, come. 성령께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come. 또 신부도,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신부도 오소서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너희들 모두도 어떻게 말하라. come, 오소서라고 하고 말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래요. 17절 말씀에 성령이 신부가, 교회라고 하는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그날을 교회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들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그날을 기다린 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왜? 누구든지 왕이 거저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잔치에 참여할 때 요구되어지는 것 단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주인이 나눠준 옷을 입는 거죠. 옷을 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정말 주로 고백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 복됨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에 1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내가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우리 새벽별이 되면 여명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나는 그것을 알리는 전령이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전령이다.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머리 하얗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분들도 인생이 잠깐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최근 들어서 더 저분들에게도 참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고 멋진 때가, 젊음의 때가 있었을 텐데 순간 지나가는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빤 자로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실로 복된 자라 믿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늘 그 주님의 나라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희생과 그 헌신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가 크고 무거운 것일수록 더욱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날의 그 갚음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거룩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느라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뵐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실로 어렵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분함을 못 이겨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정말 확신하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터키의 7교회 또 그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버지, 그들이 터키 북부 지역으로 도망하여 살면서도 갑바도기와 같은 곳에서 참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용기와 희망을 살아 그들의 시대를 잘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지불하고 있는 그 모든 대가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반드시 갚으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용기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목적하고 오늘도 또 행하여 살아가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오직 선함의 날들을 위하여서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을 바치겠느라고 하는 의로움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가슴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그 성도의 반열에, 그 의인들의 반열에 저희들 모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 놀랍고 감사한 날들을 맞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